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이르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 소망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이 있는데 그 이 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 갈 그런 소망 자체 때문에 우린 주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각가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런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안에 천국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그걸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싶으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하고 이 땅이 있죠. 이 땅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한 가지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개성이 좀 뚜렷하죠. 개성이 좀 뚜렷하면은 절대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개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툼이 막 있고 막 분쟁이 있기도 하고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화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이 세상의 그런 속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저 가정은 참 화평이 있는 가정이더라. 물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면 좋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사람 완전히 죽어 있고 한 사람 완전히 살아 있고 그래가 화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네 멋대로 하라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도 아니고 그거는 가정도 아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천국과 그 이 땅의 그런 차이점은 뭐냐니까 천국은 개성이 다른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 많은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천사들의 그런 숫자만 하더라도 또 천사들의 그런 직임만 하더라도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주 개성이 뚜렷한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 보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되는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개성이 다른 우리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속성이라면 천국 가면 뭐 되겠습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늘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천국 가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혹은 뭐 이 천국의 천국인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인이죠. 이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가르침이 많느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은데 개성이 다른 두 사람 또 개성이 다른 나와 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속에 뭐 하는가? 정말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있죠. 그것 자체를 계속 가르쳐요. 그것 자체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교회도 뭔가니까 교회 자체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인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관점이 하나님의 통치 자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반기들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난 것은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존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래,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쫓겨나서 이 죄의 그런 속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인으로서의 그런 자질 중에 한 가지 잃어버렸던 게 뭐냐? 개성이 뚜렷하고 완전한 개성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는 그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거든요. 천국에는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런 조화의 그런 비결이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고 싶죠.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냐 막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있죠. 그 백날에도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성경의 가르침에 내가 순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순응 자체가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너와 나에 관한 조화. 정말 왜냐니까 천국이 그런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훈련되고 그런 것이 훈련되라 하는 그거 아름다운 공존이 있죠. 즉 개성이 완전히 다른 나와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있죠. 모두 다가 아름다운 공존이 일어나는 그런 조화가 일어나야 이 천국이 도래해요.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교회도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뭔가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목적이 뭐냐니까 하늘과 이 땅은 범죄한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되고 이 땅이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속한 이 땅 자체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공존이 있죠. 그 공존이 개성이 다른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가르침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지만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같은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배워야 돼요. 즉 개성이 다른 내하고 개성이 다른 우리 모두 다 있죠. 모두 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존을 배워가다가 보면 그것이 아름다운 공존이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그런 교회로 점차적으로 변모해 간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성과 그런 조화가 일어나는 개성은 다르지만 조화가 나타나고 공존이 나타난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개성과 개성 자체가 각각 다른 개성이 어떻게 아름다운 공존이 일어나야 되고 조화가 되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개성과 조화에 대한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의 몸인 교회는 개성이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공존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성이 다른 사람하고 공존이 안 되고 이 세상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뭐냐 개성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끼리.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 교회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세상에 하는 그런 습관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뜻이 많은 사람 이런 거 있죠. 그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뭐냐 뜻이 좀 다르고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그런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갈 줄 아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는 개성이 다른 사람의 모임이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세 번역을 볼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상식이잖아요. 예수님의 그렇게 이 바울이 오죽 안타까웠으면 교회 자체를 갖다가 우리 사람의 인체에 비교한 거야. 인체에 비교하면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몸도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는가? 각각 개성이 다른 사람들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래요. 그걸 지체 이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것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건 뭐냐? 너는 곧 나의 몸이다 하는 거 이야기거든. 너는 곧 나의 몸의 다른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성도 부르세요. 지체하면 웃기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체를 말을 해놓고 가만히 보면 뭐냐니까 개념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우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부르면 돼. 너민 성도 이렇게 부르면 돼. 그렇죠? 너민 성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이 다투는 성도 이렇게 부르면 돼. 그럼 딱 우리 그 교회의 지금 모습이야. 그렇겠죠? 아니 그 자꾸 부르면 좀 깨달아져가지고 또 그게 바뀔 줄 알아? 그렇겠죠? 근데 지체하니까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건 줄 아는 거라. 진짜로 보면 아니야. 즉 개성이 다른 그런 지체들이 공존이 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지체가 될 수가 없지. 그 이야기는 그죠? 그래서 덧보니까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답답했으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모르는가 하니까 세상에 이 각각 다른 개성들은 세상에 공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사람끼리 모인다 그랬죠. 또 이래가 그 집단이 싸우게 돼요. 아, 이거 세상이 그런 것이. 그래서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야. 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거든요. 금방 이게 나쁜 습성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막 기도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순응하는 거. 요즘 제가 이 수개월 동안 고민이 뭔가니까 수개월이 아니죠. 엄청 긴 시간 동안의 고민이 뭐냐. 또 한 번씩 기도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의 길을 어떻게 해야 가르쳐 줍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길을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이제 저 탄식처럼 나오는 거니까 다 순종하는 것처럼 멀쩡한 의구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살아가는 거나 보면 하나도 순종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참 어렵다. 이게 참 어렵다. 이 주의 종이 어떻게 해야 이 우리 성도들이 순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길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모르고 착각하는 거야. 나는 순종 잘하는 하나님 아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나 이게 참 힘들고 힘든 것이 바로 이 순종하는 그런 길이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교회는 뭐냐?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는 것 자체를 바울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반대로 어떤 말이랍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이게 또 고린도전서네. 고린도 교회 보면 파벌이 많이 있어요. 파벌이 있어가만 늘막 모이면 싸우고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를 많이 받았어. 그럼 은사 받은 사람끼리 모이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 그것도 싸워. 그게 좀 웃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질문하는가? 아주 미련한 것 같은 질문을 하는데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회 현실이다. 이제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9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바울의 질문이라. 그런데 이런 질문은 보면 여러분들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질문 하나 기분 나쁠 거야. 그러면은 아주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은 이 질문을 왜 하는가 하니까 교회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전혀 세상하고 다른 거 없는 그런 수준이다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하나의 교회가 되기가 너무나 난해하고 힘들다. 왜? 세상에 가는 속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천국인이 되려 그러면 개성이 너무나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도 뭐를 이룰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화. 그것이 실현이 되어야 비로소 천국이고, 교회도 천국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발 그 좀 생각하면서 딴 것 좀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속성이 있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버릇이나 그런 것 좀 버리세요. 그걸 버려야 신앙이 됩니다. 그걸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고집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절대로 교회가 안 이루어져요. 교회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여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은 뭐냐? 아니 교회는 개성이 뚜렷하고 다른 그런 이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르치는 게 뭐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그래야 천국인이 된다. 그래야 성도가 된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개성이 다른 사람이 모이면 절대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우리는 계속 성숙하다. 즉 뭐냐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해가라 이야기죠. 성숙해 가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나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첫날 만날 싸워요. 이 무슨 또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어떤 사람이 A로 하자 그러면 아니 그 A로 해보면 되잖아. 그럼 그건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자꾸 그런 버릇은 버려야 돼. 그럼 그걸 해보고 안 되면 또 바꾸면 되잖아. 우리한테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래 바꿔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왜 거기서 나서서 그건 안 됩니다. 안 되면 어쩌자는 건데. 그럼 그렇게 안 됩니다 하는 그 방법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것도. 그렇게 보장도 안 되는 그거 내 세상에 간섭 그걸 자꾸 교회에 끌어들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건 딱 한 가지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안 된다. 그거라. 그거는 자기한테 가르치면 돼. 지한테. 그런데 이건 지한테 하나도 안 가르치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있답니까? 그런 거는 참으로 잘안 되면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완벽한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되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로서 완벽한 조화. 그러면 몸에 있는 지체가 각각 개성이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의 몸이 이랍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생각이 뭐냐? 나는 손인데 발 저것만 미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지체가 여러분들한테 뭐냐? 눈 저것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그거는 뭐냐? 각각 개성이 다르지만은 의외되는 거니까 개성이 다른 거랑 가운데 정말 이렇게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 이 균형 있죠. 그 아름다운 조화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리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고 그럼 우리들은 뭐냐? 세상 사람에서 천국인으로 바뀌거든. 그러니까 배워가야 돼. 배워가야 돼.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조화를 배워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조화를 이루면 안 되는 게 공존하면 안 되는 게 뭐냐?
세상 사람하고는 공존 안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안 하고 세상 사람하고 공존하는 사람들이 서로 많아. 그 다음에 성령 받지 않는 사람하고 성령 받은 사람하고는 공존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이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배워갈 수 있는가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거는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이야기할게요. 오늘 설교 듣고 이제 결심을 하죠. 공존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한번 받아들여보자. 이 결단을 하죠. 그러면 오래 가면 하루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노력하면 한 주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다음 주면 또 바뀌어버려요. 원위치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공존은 절대로 그건 못 배워가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이것도 세 번역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세 번역으로 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제일 마지막 걸 이야기해요. 자, 아까 뭐냐니까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이 공존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소망이 달라요. 소망이 다르거든.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을 가지거든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까지도 하나가 되었다. 이라도 보니까 이제 공존할 수 있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거는 뭐냐?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이나 한다고 해서 그 하나 되는 거는 잠깐은 됩니다. 잠깐은 되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로 또 원위치로 돌아가요. 각자 개성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만 오로지 뭐를 가지고 평화의 띠로 이렇게 묶어줘야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존, 이거는 이루는 우리의 목표예요. 왜냐니까 그걸 노력 안 하면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하면은 자꾸 세상에 남고 싶어 해요.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그걸 빨리 이래 계속 배워가야 돼.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곳이니까. 그리고 그것 자체가 안 되면은 왜 그러는 거니까 천국에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계속 뭐냐, 자기의 개성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 다른 개성과 이렇게 공존을 파괴하는 그거는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거. 성령은 뭐냐, 이 내하고 다른 그런 이 개성 자체를 공존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없는 이렇게 평화의 그런 띠로 우리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고 또 악한 영이 방해하겠죠. 방해하면 그걸 거부하고 또 이렇게 지키려 노력하고 또 지키려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정말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는, 개성은 다르지만 아름다운 공존을 이루는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길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참 이 새해 소망이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만 둔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면서 누구든지 안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탁 하면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세요. 그래 하게 되면 뭐냐?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자제가 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점차적으로 정말 계속적으로 개성이 다른 또 의견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런 공존을 배워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배워가는 정도만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지게 뭐냐니까 개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왜 아름다운 공존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조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성경에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면서 먼저 언급한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이야. 조금 어렵지만 좀만 읽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또 우리 기도할 때도 이까지고 기도하죠. 시작 자체가 너가 아니에요. 각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각 개인의 연합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로 시작합니다. 우리로 이제 시작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신앙 안에는 개인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중요하고 우리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몸이 교회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자체는 뭐냐? 내 개인도 중요하면서 뭐도 중요하다? 교회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라.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를 갖다가 가르치는가 하니까 우리 각자 개인하고 교회 자체는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느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능해요? 생각이 다 다른데 지식이 다 다른데 그런데 성령이면 가능해요. 사람이면 불가능한데 성령이면 가능해요. 우리가 막 교파 또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네가 옳다고 뭐 이런 거 있죠. 가만히 보면 다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툴 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 방향성을 가지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렇게 똑바로 천국 가는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왜 방향성이 중요한가? 완전한 사람이면 방향성은 필요 없습니다. 왜? 완전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지식이 여기 있는 분들 저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도 뭔가니까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고 방향성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방향성을 이야기하세요. 교회 일을 내보다 많이 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까? 그럼 목사가 감시 가만히 이렇게 하는 대로 지켜보면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안 되고 그거는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웃기잖아. 아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을 가진 사람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이 완전히 보면 뭐 일도 한 적 없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신앙도 별도 없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래 본다. 여러분도 생각이 안 없어보여? 그냥 이렇게 지켜보면 되잖아. 그래 해나가면서 수정하면 되지. 그게 이제 방향성이다. 방향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뭘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이게 과정 속에서 지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니까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단 사상이 아닌 이상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이루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화가 이루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럼 이건 뭐냐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각각 개인도 좀 온전해져야 된다. 너무 어린 사람들만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그것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온전하게 개인도 되어야 되고
또 교회도 온전하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전의 목표, 지금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성 자체는 교회도 개인도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성경은 이 개인, 즉 개성이 다른 그런 개인하고 개성이 다른 우리 다른 사람이 있죠. 나와 이 개성이 다른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죠. 이것 자체가 온전해 가지 않으면 이게 이제 온전해 가지 않는다든지 혹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성이 다른 우리 그 자체가 뭐냐니까 조화를 이루고 공존하는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거는 뭐냐니까 속임수, 그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안 하려고 그러면 뭐냐? 하나가 되어가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는 배워나가야 된다 하는 그 자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집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서 요동이라는 단어가 뭔가니까 이 그 선박과 연관된 내용이에요. 선박과 연관된 내용인데 그 선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뭐냐나 조타실이라 그래요. 오늘 정의서 없는 것도 좀 다행이다, 그죠? 아무튼 여기도 뭐 모르잖아 다들. 이 조타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 이게 조타실에 사는 것은 뭘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딱그 뭐야 그 이 결합이 돼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있죠. 그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짓는 것이 조타실에 사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요동이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박이 항해하다가 그게 고장 나쁜 거야. 고장이 나쁘야. 그러다 나쁘니까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르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뭐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그걸 요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를 갖다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져서 천국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이 개성이 다른 사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또 하나 되어서 이 성경에서 목표한 그거 자체가 이루지 못하면 뭔가니까 이건 온갖 세상의 풍조, 교훈 있죠. 이걸 이제 주장하니까 오늘 교회처럼 이 진리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성경은 보면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아는 지식은 되게 많아. 들은 풍으로 많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막 서로 또 싸우죠. 서로 공존하고 이런 게 없다 보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회는 우리가 뭐가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야 되죠. 완성되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돼? 천국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잖아.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보면은 막 하도 막 이렇지 저리 막 일 하다가 보니까 뭐냐니까 하나도 안 나타나고 어떤 교회로 전락한다? 세속적인 교회로 전락해 버린다 하는 그것이 뭐냐? 이 개인과 이렇게 뭐냐니까 이 개성이 다른 너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공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개성과 조화가 이루어졌어. 즉 이게 뭐냐? 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개체개체 얼마나 멋지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멋집니까? 치마 안 잘랐어요? 치마 멋져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멋지겠어, 아름답겠어. 그렇죠? 앉아 있기만 해도 숨소리만 들어도 뭡니까? 은혜가 막 넘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 뭡니까? 얼굴만 봐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사건이 터질까 싶어가지고. 그럼 불안해서 교회를 못 오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 개성이 다른 나와 개성이 독특한 내하고 또 독특한 개성들을 가진 다른 이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야기죠. 별로 사람이 할 거 없어. 이게 보니 가장 마지막에 뭐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는 무엇을 자라게 한다? 교회를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라. 교회를 자라가는데 어떤 교회를 자라게 한다고? 천상의 교회처럼 자라게 한다 하는 그 자체를 얘기. 교회를 자라가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의해야 된다. 우리가 막 노력하니까 스스로 자동적으로 세워져 가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그걸 애쓰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뭔가 조화를 이루면 왜 되는 거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야. 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한다고? 처음에 도움받고 두 번째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왜 조화가 일어나니까.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니까 결합되어 있다. 이게 아름다운 단어라. 이게 뭔가니까 각각 개성이 다른 사람이 공존하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너무 아름답죠. 딱 아름답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각 지체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뭐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고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세워져간다. 이 놀라운 비밀 자체가 이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 살다 보니까 교회 일 그래 많이 못하잖아. 그런데 교회만 해가지고 뭐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뭘 해가지고 각자 개성이 다른 우리가 각자 개성이 독특한 우리가 각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개성이 다른 그런 사람들과 무엇을 배워간다고? 공존하는 조화를 배워가라 하는 거예요. 그 조화만 배워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면서 그토록 보기를 받았던 천국의 그런 질서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있죠? 시잘데없는 그런 그 생각들 좀 버리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사랑 안에서 저절로 교회가 완성되어서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성령께만 소망 두고 우리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내가 세워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세워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래 배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과 이 다른 개성들이 이렇게 이 공존을 하고 조화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이거를 성령이 하는 이걸 깨뜨릴까 싶어가 이건 하지 마라 또 이건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 그런데 성경은 너무 많아요. 거의 전체 성경에 보면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해놓고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튕가버려요. 처음부터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안 하면은 그 참 이렇게 민망하잖아. 하나님을 믿으러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 믿음도 아닌데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너무나 희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악한 영이 그만큼 방해한다. 완전히 교묘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 아름다운 공존이 가능한 그것을 이루려 그러면은 중요한 세 가지 자체를 그게 천나 많이 있지만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개성이 다른 너와의 공존이 나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개성이 다른 사람 같으면 뭐냐? 대하기도 싫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개성이 다른 너와의 공존이 나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갖다가 인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잘 일에 토의하다가 또 뭐 일이 잘 안 되면 나는 침묵으로 갈란다. 아이고, 그런 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지. 나는 이제 관여도 안 할 것입니다. 그건 사탄에 완전히 박속한 사람들이야. 이해가 됩니까? 사탄은 사사건건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음의 인류가 막 이렇게 순종하려고 안 하고 사탄 조금만 속이면 그게 만약에 잡아본단 말이야. 그런 일 하면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딱 생각해가지고 딱 잘라버려야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개성이 다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이거는 무슨 말 이야기죠? 개성이 다르다는 건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라. 그러면 그 생각이 다른데 개성이 독특한 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이상 그것만 딱 생각하는 것이 개성이 뚜렷하다는 이야기라. 좀 맞습니까? 그런데 개성이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이런 관점밖에 못 보지만은 개성이 다른 사람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게 되죠. 그게 유익이라. 그게 유익이라. 저게 뭐야, 우리 새로운 축복 우리 목사들 모임 6명 이래 모여요. 그런데 별로 그 다투는 일은 없어요. 막 모이면은 막 이렇게 뭔가 막 웃고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 어른들 선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이래 다타.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가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뭐냐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는 거야. 그게 개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좀 우려를 하다가 그게 이 사람 저 사람 통화해가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감사가 돼요. 왜냐니까 이런 사건 자체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처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니까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기 자신도 성숙해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이 다른 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공존한다는 거는 좀 피곤할 것 같지만 이거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하다 하는 그겁니다. 그래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는 아까 예를 들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 나가는데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면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거든. 다른 의견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게 개성,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강한 사람은 뭐냐? 그걸 딱 거절해봅니다. 그건 아니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배운 사람은 그걸 딱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거든. 생각을 하니까 유익이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이게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그 차이점이다는 그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한계성이나 내 자아가 개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니 한 몸 안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고 이 상식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춥지만은 두 사람이 누우면 너무 따뜻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가야 되는 거니까
왜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이래 많노? 이래 하지 말고, 아니, 개성이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는 나에게 온전해지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 이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참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개성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성경은 그래 가르쳐요. 로마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면요, 각자 개성이 다른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이가 우리 저희 어릴 때부터 이 콜리면서 와가지고 지가 본 거는 거의 대부분 어릴 때 말고 대부분 우리 교회만 봤어요. 우리 교회만 보다가 지금 병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언이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 능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몇 배나 은혜를 주셔서 그걸 주신 거야. 거기는 선교도 하고 매일 하면서 기도회도 하고 이러는 거야. 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또 가보니까 아니 늘 주일 나오면 저 목사 설교 듣다가 아니 들어보니까 그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연희가 모르는 게 있어. 저 교회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설교하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너무 노력한 게 뭔가니까 알지. 알지. 알기는 알아도 하나가 되려고. 그다음에 거기서 네가 정말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바쁘면 네가 그걸 이 솔선수범하게 세라. 그걸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사람한테 나는 교제가 잘 되고요. 그런데 왜 하니까 거기는 교제가 몇만만 되고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고 그걸 배워가면서 그 이제 뭐가 된 거야? 이 다른 개성 사람들하고 이 융화가 되어서 가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체적인 지상 모든 교회에 보면 한 부분의 성향을 나타난 지체 성향의 교회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배타적인 것 같으면 다 천국 가가 민망해서 어떻게 불락하노?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내 분량도 내가 지체고 또 완전하지 않고 하는 그걸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이 가르침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살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보살펴야 한다. 로마서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더 이렇게 내가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 내가 짐을 지기도 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배워가다 보면 우리는 개성이 다른 사람들하고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천국인이 되어져요. 성숙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론으로 이 세상은요, 개성이 다르면 공존의 아름다움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살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천국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이 천국은 뭐냐니까 개성이 너무나 다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각 지체가 다 다르고 기능이 다르지만 정말 공존하는 아름다운 그런 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걸 배워가야 천국인이 걸어가는 길이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뭐가 실현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 앞에 새 계명을 준다. 이거는 뭐냐? 옛날에 그 이 옛 계명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이루셨거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주는데 그게 뭔가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이 세상의 그런 개성적인 그런 뭡니까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참 내 제자다. 참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수금교회 성도들은 개성 다 달라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뚜렷하게 달라요. 뚜렷하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걸 아주 좋은 점으로 생각해요. 개성이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거든. 그런데 개성이 다 다르지만 나와 너의 아름다운 그런 공존을 배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